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성경을 이렇게 구성한 목사님들이 왜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을 365장에다가 붙여놨을까요? 365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짧은 소견에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365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주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면류관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은 사실은 주님 앞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산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그려진 고백. 그래서 이것을 365장에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이 순간들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이 비교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주님께서 이루고 세우고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예요? 사랑의 빛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날은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부족했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버거운 이 책임감과 이 무거운 사명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소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 이 책임감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처럼 기름 부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열어서 지난번 당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조금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복음이 되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부탁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것을 꼭 부탁한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너희로 눈물로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주님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오늘 이 고백으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생각, 우리의 개인의 어떤 능력,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이유와 목적,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라고는 분명히 알기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논할 때도 그들이 그렇게 서신을 써서 보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가결하였노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보시죠.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서 안수해서 보내는데요, 그들이 4절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보내라고 한 것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당회를 구성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어주셔야죠. 주님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나를 믿지도 말고 장로님들을 믿지도 말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으니,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셨으니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가면,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이 35년 동안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되어 사시라고, 복음이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자고. 그러면 이제 복음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시죠. 15장 6절 보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알았노니. 그들이 뭘로 해요? 그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것을 하는 거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가결하였노라.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깨우셔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늘 본 말씀을 바꿔주셔서 본문 말씀 이것으로 변경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방법이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건이고 이야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도 먼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 경륜이 바로 뭘 세우는 겁니까?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리로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잘 하시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이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자신을 더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은 잘 하시잖아요. 에스겔서 17장 24절, 22장 14절, 24장 14절, 36장 36절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모든 것이 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26절서부터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에게 새 영,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위에서 내 신을 주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36장 35절 보시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굳은 마음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니까 내 환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애시당초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그 동산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잡신, 우상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자신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 잡신은 뭐예요? 이사야 42장 21절서부터 쭉 보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해봐라. 후레사를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만 장래사를 말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신앙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우리 목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지가 방자히 한 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하고 오세요? 말씀하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느 시에 오는지 말씀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말씀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신을 벗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진쳤는데 그 길갈에서 진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아주 견고한, 어떻게 저 성을 칠까라고 나름대로 거기 있는 여호수아와 거기 있는 장로들이 함께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저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한번 봐봐요. 다시 봐봐요.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 15절 보시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 벗는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을 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주님이 일하심이 시작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치면 절대로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다윗한테도요 가서 싸우고 나서 거기서 노력한 전차들, 그 다음에 뭐예요? 말들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 뒤꿈치에 힘줄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잘 달리면 그 전차 가지고, 그 말 가지고, 잘 달리는 말, 빼앗은 말 가지고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라. 그 말을 의지해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철저하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권리를 다 내려놔라. 내 권리를 포기해라.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권리가 없어요. 하란 대로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아라. 돌았어요. 악서라. 어떻게 했어요? 악섰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뭐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고학자들의 증거가 여리고성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을 벗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다 신을 벗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 말고 우리 마음의 신, 우리 믿음의 이 신을 벗어야 주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에서 신을 벗을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있어요. 벗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벗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할례를 받았어요. 길갈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서부터 보세요. 2절서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데 저들도 지금 다 뻔히 보고 있어요.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 적진의 코앞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님이 점령해, 여기를 다 약속하신 것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하셔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적진 앞에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니까, 최소한 지금도 의술이 좋고 그래가지고 항생제도 맞고 뭐 여러 약을 맞아도 3일은 엉거주춤한데 그 당시에 약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알면은 뭐예요? 와가지고 그냥 걷어버리면 다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 번에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지금 우리가 몇 절 봤어요? 2절 봤어요. 5장 2절. 1절 보세요. 1절 보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가서 쓸어버리면 다 저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여기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를 저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4절서부터 6절 봐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뭐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5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고 복음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뭘 못 벗어요? 신을 못 벗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거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지 뭘 벗을 수 있어요?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면은 절대로 뭐예요?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 대를 이어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잇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 위해서예요. 1세대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들의 삶이 다 거울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1절서부터 2절, 3절, 4절 보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는데 누구에게 속해서 먹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때만 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때만 되면 간음하고 있고, 때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뭐 하도록 잇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굴러가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겨내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 종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뭐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벗겨내시는 거예요. 씻겨내시는 거예요. 굴러간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벗겨낸다, 씻어낸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길갈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신을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도 우리 당회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날마다 주님의 할례를 받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 당회 때 당회록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의하다. 그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각각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각각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터가 되고 보좌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앞에 믿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